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일하기를 싫어하고 매일 빈둥빈둥하는 이 봉다리가 하루는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기뻐하시구려.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잡았어. 부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여보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당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많이 원망했어요. 정말 찾았어요 합니다. 봉다리가 대답합니다. 아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찾았을 텐데 월요일부터 일 나가기로 시작했으니까 당신 준비하고 꼭 나가시오 그러더래요. 뭐 그렇습니다. 남자 가지각색이 있는데 게으른 남자는 참 못 씁니다. 게으른 남자 만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본문 말씀 내려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 하시고 16절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 소금과 빛이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은 비치게 하고 소금은 맛을 내게 하라, 할 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할 일 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일 하시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소금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 refrigerator,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 하면은 부패 방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죠. 썩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소금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썩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소금으로서 썩은 것을 방지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구가 썩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세상이 썩었어, 이 말은 지구가 썩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바다가 썩거나 산이 썩거나 동물이 썩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썩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들에 있는 사람들이 썩었을 때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썩은 것도 사람의 육체와 몸이 썩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이 썩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부패했다, 거룩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사람의 언행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썩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동과 마음가짐이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 밑으로 썩어가지는 구습 이야기하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을 부패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을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말하는 것이 참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생각하기를 아유 저거는 내게 뭐 무슨 적용이 될까? 나는 별로 거짓말 안 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를 중간에 두고 쭉 둘러서 있습니다. 아이 쟤들은 뭐 하고 있나 하고 목사님이 가서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뭐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강아지를 우리가 찾았는데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아이에게 강아지를 주기로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기 대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나쁜 거니까 그 거짓말 대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너희 나이 때에는 거짓말이라는 거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가 한 아이가 말하기를 저 강아지 목사님 드려, 그래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사실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마음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다 이야기하고 그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잠언서 6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거짓말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른 것은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거짓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주로 거짓말을 통하여 이렇게 이간하지요. 예?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알려졌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얘가 정말인가 아닌가, 며느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러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중앙교회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5번째 5위,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 거예요. 그럽니다. 큰일 날 소리라. 네 번째로는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하기는 뭘 해. 근데 며느님들 이거는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요즘은 전화 다 찍히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두 번째,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정말 그러세요?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줘놓고. 첫 번째, 어머니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시죠? 어머니 아직 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벌써 가시게요 하니까 짐 싸가라는 소리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좀 좋게 하려고 우리가 때로 진실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말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사람을 해치는 것,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보이게 하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거짓말하는 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좀 늦고 좀 이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진실되게 살려니까 금방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출세기 가도도 좀 슬로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절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패하는 세상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맛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과 소금 맛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소금 맛을 내는 것은 말과 관계에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이 소금 맛을 아름답게 내는가?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죠.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 공약 안 지킨다고 해서 하여튼 대통령 계속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입니다. 이 친구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 커리어 연예인 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아름답게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특별히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그 자녀들 다 불러서 다 축복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보기 있는데,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그 형제 야곱이 그렇게 경쟁을 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너 잘 되어라,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입 벌려서 너 잘 되어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입 벌려서 너 이렇게 잘 될 것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이 자식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하다가 야곱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에서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입 벌려서 나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엉엉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아주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에 막 털이 막 그냥 여기저기 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 이 에서가 아버지 좀 입 벌려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축복의 소리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는 것을 볼 때에 이분들이 이 복을, 이 말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데 이 입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만나는 소금의 맛을 많이 해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71편 15절 18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이 전한다 말을 매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데 내 후대까지 전할 테니까 저를 계속, 제 건강을 계속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해 가는데 이 부패 방지를 어떻게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을 전함으로 부패를 방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부패를 막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소금은 자기 역할을 희생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김치찌개에다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맛이 골고루 가지 않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덩어리가 그냥 가라앉는다? 소금 맛이 전혀 없습니다.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이 김치찌개가 제 맛을 내고 물이 짭조름해집니다. 소금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낸다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을 전파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희생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또 지금까지 이웃을 축복하면서, 나는 또 지금까지 하나님 전파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거 뭐 힘들어요, 그거 뭐 희생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정직하고 싶은데 때로 거짓말의 유혹이 너무 많다, 조금 거짓말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데 이거 정직하게 사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이거 희생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말로써 좀 때려 눕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축복하는 말하기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 하나님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때로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내 어려움도 좀 겪고 내 좀 손해도 좀 볼 것 같다. 그래서 소금 맛을 내는 것, 이거 희생이 많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희생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피 터져서 죽는 일도 아니고 십자가 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 가시면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지요. 많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면은 이렇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동상 같은 것을, 군인들 동상 같은 걸 세워놨는데 아주 멋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어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문장들을 이렇게 여기 벽에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 의미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예.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이 뜻이죠.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예. 이 문장보다도 사실 제게 참 감동을 준 말은 이 문장입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국가는 알지 못하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방어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한 나라,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방어하라고 국가가 부르니까 그 국가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목숨 바친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부를 때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치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다하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냥 좀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지금보다 우리 조금 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입술로 다른 사람 비방이나 원망이나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축복하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주님 자랑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전도 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피 터지게 나가 싸울 것도 아니고 목숨 바칠 것도 아닌데 왜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인데 여러분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사실 퓨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짜지도 않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못해요. 소금은 정말로 쓸데가 없습니다. 거름으로 쓸 거예요. 무엇으로 소금을 쓸 거예요? 정말 쓸데없어서 이것은 밖에 버리어서 이 태물이 되고 사람들은 그냥 밟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이웃 욕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을 쉽게 뱉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리고.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맛 잃은 소금이 아닙니까? 어디에 쓰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쓸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기초 양육반 시간에 이런 나눔을 하나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가는가? 이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떠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욕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목사부터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집사님들도, 우리 먼저 된 우리가 회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입을 통하여 정말 거짓이나 사기성 있는 말이 나가지 않고 축복의 말이, 정직한 말이, 주님 전파하고 영광 돌리는 말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희생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54,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54,000. 작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뿐만 아니라 아군들, 그리고 적군과 민간인 다 합치면은 200만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펴고 한반도를 보면 요만합니다.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고 카나다의 7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조그만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국가의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되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나를 전파해야 된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